룻기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으로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엘리멜렉의 결심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자였지만 사실은 본인이 왕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가기로 결심을 했고 하필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그 모든 결심은 알고 보니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멀어지는 거였어요. 결심의 다양한 종류와 수준이 있을 테지만 여러분 2025년 이 해를 시작으로요 우리 모든 온사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하는 결심,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결심, 더 예배자로 찬양자로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그의 아내 나오미의 결심이에요. 엘리멜렉의 가장 안타까운 면이 무엇입니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만한 결심을 할 기회가 없어요. 다행인 것은 나오미가 살아남았어요. 저는 나오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래봬도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유치원 이름이 나오미 유치원이었어요. 영국 성공회 소속 유치원이었는데요. 기억이 생생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수녀님이었어요. 시집 안 간 수녀님들. 네. 그게 뭔가 저한테는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정말 모자 쓰고 유니폼 입고 예쁜 가방 메고 스타킹 신고 나오미 유치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네. 수녀님들하고 지내는 게 낯설더라고요. 그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그 수녀님들이 입는 진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유니폼을 입고 늘 우리를 맞이했거든요. 나오미, 룻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귀하다. 모든 슬픈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여자입니다. 아멘. 나오미는요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상황을 짚어봅시다. 나름 그래도 이민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0년 만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며느리들만 남았는데 며느리들이 또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 계시는 시어머니 뻘 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집에 외국 며느리 2명하고 같이 산다 해보세요.
참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빈손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이니 이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심하겠어요? 공감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공감하는 척하고 좀 나오미의 입장을 배려해주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누구도 별말할 수 없을 만한 참 힘든 지경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 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죽고 싶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면 그냥 여기서 삶을 끝내고 싶다. 교회도 안 가고 싶다. 사람들 일단 안 만나고 싶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 중에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나오미가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이죠? 의외의 결심이에요. 의외의 결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일어날 결심이에요. 오늘 본문 유심히 보세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여러분 삶에서 한 번쯤 넘어지는 사람, 모든 사람을 뒤져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 일어날 결심을 하면 됩니다. 격투기 링에서요, 많이 때리고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룰을 안다면 끝까지 일어서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두 선수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물론 점수가 나왔겠죠. 많이 때린 사람, 포인트를 낼 수 있는 그 펀치를 낸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둘 다 지쳐서 쓰러졌어요. 아무리 점수가 뒤지고 있어도 그 쓰러진 두 사람 중에 그 뒤진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나중에 카운터는요, 일어난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다 줘요.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신앙을 불문하고 사람은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일어날 결심을 하십시오. 참 다행인 것은요, 뭔가 잘못된 결심으로 하나님이 치셨다고 할 만큼 완전히 고꾸라졌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귀에 뭐가 들렸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복음이 들렸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오미가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재생돼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단순하지만 어느 시대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진리에 해당하는 이 복음을 나오미가 들었는데 또 들은 게 기가 막혀요.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모압에서 들었대요. 모압에 복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듣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 소리가 들리게 하세요. 오늘 이 설교가 들리시는 분 아멘. 여호와는 누구를 돌보신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러분, 이 소리에 나오미가 일어날 결심을 한 거예요. 일어날 결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넘어진 자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마라. 그렇게 땅바닥을 기며 슬퍼만 하지 마라. 망연자실하고 있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 나는 내 백성을 돌보나니.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모세 덕분에 사실은 자기가 폼만 잡으면 모든 승리는 모세가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치고. 이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본인이 리더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이성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여론을 형성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결심이 또 숨겨져 있었나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 손대지 말아야 할 외투와 그 금괴와 그 눈먼 것에 대하여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결심으로 그 집안도 아골골짜기에서 다 멸망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실패함으로 엎드려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패배한 자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낙담한 자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힘 빠진 자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포기한 자들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딸이 죽어버렸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찾아오면 안 되는데 딸이 죽어가니 어떡하겠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일어날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달려갔죠. 그런데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답니다. 하나님은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런저런 계산 방식으로요,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증이 다 끝났어요. 우리는 믿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딸이 죽어서 이제 장례식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소리를 외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뭐하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를 결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도 썩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한다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실패와 낭패를 보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일어나서 먹으래요. 7절로 가봅시다. 한 번 일어나 먹었는데 너무 기운이 없었는지 다시 드러눕습니다. 아마 마음의 힘이 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뒷부분 읽어봅시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다시 일어날 결심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내일 우리 한번 그 아름다움을 찬양합시다. 내일 곡이 정해졌네요. 웨이메이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진로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할 결심을 가지시면 돼요? 일어날 결심만 하시면 돼요. 일어나자. 넘어졌지만, 빗나갔지만, KO 당했지만 일어나자. 일어나. 열왕기하 4장 7절도 봅시다. 거의 나오미 상태입니다. 나오미 상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사실요, 이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냥 살 길이 막막한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흉년의 때에 그 정치적으로, 그 신앙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저 알아볼 수도 없을 무명인 중에 무명인 같은 과부 하나를 찾아내어서 빚을 갚게 하시고 두 아들과 생활하도록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빚이 있어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빚도 능력이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결심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다시 돌아오려는 결심이에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뭐 하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일어날 결심을 하고 일어섰지만 이내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일어날 결심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려고요. 그래도 힘을 내려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려고요. 그런데 일어섰다가요, 이내 다시 주저앉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그것도 학습이 되니까. 난 안 되나 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어섰지만 돌아가려는 데는 장애가 꽤 많아요. 장애가.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그 걸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는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패배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때는 뭔가 성공했다,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망가졌으니 사람 만나기도 싫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사랑이 많아도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여러분이 큰 낭패를 보면 다음 주에 교회 오기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얘기해 드렸지만 제가 전쟁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약간 히어로 같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나는 특수부대 가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저 스스로 몸 단련하고 왕자 만들고 전쟁 영화 다 살피고 전쟁 용어 익히고 무기 이름 다 알고 비행기 이름 종류 다 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드디어 군대를 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1급에서 5급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부정교회 출신인데 부정교회에서 그날 대학부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기수 회장이었거든요. 군대 간다고 축복송 다 해주고 울고 부산역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인사 나누고 기차 타고 논산에 입대했어요. 논산 가서도 1급 받았어요. 밖에서도 1급, 논산에서 1급.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저에게 간이 너무 안 좋게 하셨거든요. 진단서가 나왔는데 간 조직 검사까지 다 해서 진단서가 있는데 제가 진단서를 책상 밑에 숨겨놓고 들고 가지 않았어요. 겉은 멀쩡하니 1급을 받았죠. 그런데 제가 5급으로 면제를 받았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못 가겠어. 불과 2주 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고 막 축복받았는데 신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교회를 못 가겠어요. 왜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왜 돌아왔냐고, 탈영했냐고, 여자를 못 잊었냐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일단 나는 특수부대 갈 거라, 나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인간병기가 되기라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거절당한 경험이거든요.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으로 교회 가는 것마저도 발걸음이 안 떼지더라고요. 그래서요, 교회를 안 갔어요, 사실. 그때 수진 씨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안 찾아오셨으면 저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홀로 있을 때 그녀가 찾아와서 같이 큐티 해주고 일어나라, 돌아갈 결심을 하자. 정말이에요. 그때 그걸로 인해서 제가 힘을 얻었죠. 여러분, 하물며 나오미는 어떨까요? 모두가 흉년으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모압으로 갈래요? 저 집안 모압으로 간대. 모압이 어떤 나라인데? 아니, 잠시 갔다 돌아올 거예요.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을 텐데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문둥병만 걸려도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집안에 우환만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했나 보다, 이런저런 율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인데 이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나요? 사람의 판단과 시선, 그리고 더 장애가 있어요.
가긴 가는데 혹이 있잖아요. 이방 며느리 2명. 나 혼자 가도 쉽지 않을 텐데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과부 3명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첩첩산중. 생각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가다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이 발견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무슨 결심을 했어요? 다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라도 교회를 올 수 없는, 혹시라도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별별 사건과 어려움을 경험해도 주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구절 아니나 다를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절 봅시다. 이에 2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으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여러분? 떠들었대요. 온 성읍이 떠들었대요. 야, 나오미 왔대, 나오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대. 남편 죽었대. 말론과 기론도 죽었대. 여러분 그 소리가 지나갈 때마다 나오미의 마음을 어떻게 쿵쿵 때렸을 것 같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이 뭡니까? 유쾌함,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어떻게 나오미 이름 부르는 것도 싫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를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 즐거움 이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들어보셨죠? 쓰다, 고통이다, 아픔이다. 자신의 인생을 나오미 반대로 불러달라고 아예 선언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읍시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로. 여러분 이 멘트를 보시면요, 나오미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결심 속에 담아놓은 마음을 하나 더 표현해줘요. 뭐냐? 직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직면하면 됩니다. 그래요, 저 나오미 아닙니다. 말하라고 차라리 부르십시오. 저 합격 못하고 불합격했습니다. 네, 저 범죄했습니다. 제 떨어졌어요. 저 실패했습니다. 저 이혼했습니다. 저 사기당했습니다. 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그 직면해야 될 이유를 나오미가요 계속 우리에게 소망으로 안겨줘요.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 직면하는 고백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려는 결심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사람한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직면의 마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난 주님께 나아가리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보십시오. 정말 돌맞을 상황에 직면했지만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듯 커버하지 않던가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듯 진실로 자기 백성을 커버해 주시지 않던가요? 우리는 직면하면 됩니다. 세 번째 결심이 무엇입니까? 선대를 바라는 결심입니다. 선대,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 여러분 나오미가요 다시 일어날 결심을 했죠. 그런데 그 결심을 유심히 보시면 2 며느리와 함께 결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다가 2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혹을 떼려 했다. 혹자가 말한 겁니다. 나 혼자 가도 힘든데 2 며느리까지 오면 욕을 4배로 먹지 않을까. 그리고 난 지금 아들도 없는데, 계대 결혼의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그죠? 집에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내가 아들을 놓으면 뭐 재산이라도 유산이라도 기업이라도 물을 수 있을 텐데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나 너희들 책임질 수 없다. 돌려보내는 결심을 하는데요, 이 결심도 놓치면 안 돼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시길 원한다? 할렐루야.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선대하신 겁니까? 집에 남자들이 다 사라졌는데요, 선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자기 며느리들은 돌려보내면서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나오미의 깊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팔아먹는 겁니까? 여기서 또 발견해야 합니다. 그 며느리들을 그렇게 돌려보낸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이들을 선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나를 따라와 봐야 유대 사회에서 너희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할 터이니 너희들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너희들이 선대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표현한 거죠. 이 진심 속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도 며느리를 선대해달라고 선언했으니 누구도 나도 혹 된다면 주님이 선대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실마리를 잡고 그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가냘파 보이도 붙잡으세요. 주님은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주님은 마음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요, 아무리 받아줄 수 없는 인생도 주님이 뭐 하시면, 선대하시면 주님은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자기 죄로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그 강도도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선대하시면 낙원에 갑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빠지지 말고 넣으십시오. 주여 나를 선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뭘 요청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선대밖에는 없어요. 선대. 주님, 내 남편을 선대해 주십시오. 나의 아내를 선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선대해 주십시오. 저도 늘 기도합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를 선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선대해 주십시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힘이 드러나도록 선대해 주십시오. 나오미는 여호와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비록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느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은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시편 기자가 109편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진토에 붙어버린, 그냥 흙같이 되어버린, 먼지같이 되어버린 나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셨다. 복습 한번 합시다. 나오미가 무슨 결심을 했다고요? 앞에 붙이셔야 돼요. 다시 일어날. 다시가 중요해요. 다시 일어날 결심. 두 번째는요, 다시 돌아오려는 결심. 누구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떡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돌아오려고 하면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숨어버리면 돼요. 세 번째는 어떤 결심입니까? 선대를 바라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악의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대해 주시도록 결심하고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사해 주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요. 우리는 오늘부터 선대를 바라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의 결심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에 들어갑시다. 듣게 하시는 은혜요. 듣게 하시는 은혜. 만약 이렇게 주저앉아 남편 생각, 아들 생각, 며느리 바라보고 한숨 내쉬고 자신 바라보고 고통당하면서 매일같이 힘겨운 삶을 사는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 자기 감정 안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했던 룻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 지방에서요. 모압 지방. 들리지 않는 곳까지 주님은 그 소리를 전파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나오미의 결심 가운데 이 복음이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들릴 때 결심하십시오.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은혜예요. 여러분, 들었지만 못 움직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듣게 하신 건 주님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를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구절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나오미가 드디어 며느리 한 명과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도착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려고, 일어나 돌아오려고 결심할 때 회복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 베들레헴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일어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벌써 저기는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거기다가 부어주실 보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안 보여도요, 일어나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준비를 시작하셨거든요. 참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여호수아 3장 7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떠는데 이제 본인이 결단하고 모세 뒤를 이어서 순종하겠다고 여호수아도 신을 벗거든요. 주님 앞에 결심하거든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크게 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는 걸 보여주겠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아무 때나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 때? 결심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돌아가고 그의 결심을 실행으로 옮길 때 주님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좀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눈으로 봅시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대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뭐 했대요, 여러분?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대요. 뭐 하면요? 물을 밟고 멈추면요. 가장 수위가 높은 때에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무슨 땅을 건넜대요? 마른 땅을 건넜대요. 여러분, 애굽 땅에 평생에 모아놓은 재산과 업적이 있고 살림터가 있지만 주의 명을 받들어 출애굽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주님은 홍해 바다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른 땅이래요. 여러분, 결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길을 결심한 자가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룻기 3장 17절로 갑시다. 룻기 3장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제 룻의 결심, 보아스의 결심을 볼 텐데요, 하나님은요 나의 결심을 다른 사람들의 결심과 다 연결시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네요. 보아스가 룻에게 옷을 펼쳐봐, 그리고는요 보리를 6대 부어주면서 시어머니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고 말해요. 나오미가 결심함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잘못된 결심으로 탈탈 털려버린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인생이요 결심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옷이 받아낼 만큼 주님은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4절 16절 같이 볼까요? 나오미에게 누가 나왔어요? 손주가 나왔어요. 손주가요. 이건 나오미가 결혼해야 가능한 일인데, 데리고 온 이방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와 결혼해서 나오미의 손주를 놓아줘서 나오미 집안에서 사라져버릴 그 물려지는 기업이 보존되게 된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결심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품은 결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결심의 실행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도 시작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지금 서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주님과 꽤 동행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른 땅도 밟을 수 있습니다.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9절 10절 우리 다 함께 찾읍시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을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9절도 찾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예레미야 15장 19절은 제가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만 일어나지 마시고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놓치고 살았던 신앙의 삶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잘못된 결심으로 망가져버린 듯한 내 인생의 그 폐허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복음을 의지하여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선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미 인생을 끝까지 볼 텐데요,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에 늘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의 등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